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호세아 6장 1절, 2절 이 두 구절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에 연차가 있으신 성도분들이거나 또 성경을 두루두루 관심 있게 읽으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유명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인 이 1, 2절과 함께 뒤에 이어지는 3절은 호세아서를 대표하는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촉구하는 이 은혜로운 말씀은 잘 알려진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해석상에 있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갈리는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가 완전히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해석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먼저 첫 번째 해석은 여기에 나오는 이 회개의 메시지가 사실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그저 빈정대는 조롱에 불과하다는 해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해석은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회개의 촉구로 보는 해석이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두 가지 해석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까지의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에 악하고 게을렀습니다.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와 책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순종과 우상숭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 당시 여로보암 2세 당시에 이 솔로몬 왕국 시대에 버금갈 만큼의 국가적인 번영을 이루었지만 외적인 번영이 오히려 그들의 영적인 눈을 감기게 했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배부르고 등 따실 때 하나님을 멀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도리어 악으로 갚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음란의 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러 가면서도 그 모든 의식들은 그저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고 마음으로는 바알 신을 노래했습니다. 실제 삶에 있어서도 바알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당시 영적 지도자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함께 다 타락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전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또한 부모 세대나 자녀 세대 할 것 없이 모두가 탐욕과 음행에 취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타락에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호세아 5장 6절에 그들이 자기 양떼와 소떼를 몰고 여호와를 찾으러 가더라도 그들이 만나지 못할 것이니 그분께서 그들을 떠나셨기 때문이다. 그 결과 나라 전체에는 온갖 종류의 죄악이 넘쳐났고 여호와 유일신앙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룩하도록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불신앙의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영적 간음과 더러움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상 그들이 찾는 그 어떤 도움의 손길도 결코 그들을 도울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이 호세아 5장 13절에서는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닫고, 여기서 에브라임과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합니다. 에브라임이 아시리아로 가며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너희를 치료할 수 없으며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도움이 헛됩니까?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문제를 풀었어야 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면 그들은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은
정작 가장 중요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하고 이방 민족의 도움을 구걸하면서 계속 헛다리를 짚었던 것입니다. 5장 14절에서는 이는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곧 내가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같이 그들을 찢고 떠날 것이므로 내가 빼앗더라도 그들을 구해줄 자가 없을 것이다. 문제의 출발도 또 해결 방법도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기 14절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라고 말씀하시는 게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촉구하셨습니다. 우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그들의 번영과 또 그들에게 임할 그 재앙이 누구의 손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보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목해야 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장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그들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또 내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들이 고통당할 때는 나를 간절히 찾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제 강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고집과 불순종을 꺾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았기 때문에 그들이 정신 차릴 만한 센 매를 준비하십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결국 그들은 후에 그 강대국 아수르의 공격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때서야 그들이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이 잿더미 속에서 자신들의 불순종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져서 잔뜩 엎드러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리실 것이며 그들은 불순종의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오늘의 본문인 6장 1절 2절로 돌아와서 이 두 절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해석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이 성경 주석가들의 의견 중에 첫 번째 해석대로 이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빈정대고 조롱하는 것이라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이해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무서운 경고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리석게도 그럼에도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콧방귀를 낍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은 늘 그랬듯이 우리를 또 도우실 거고 또 살려주실 텐데 한 2, 3일만 있으면 잠깐만 뉘우치는 척하면 금방 다시 풀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닌 가볍고 불성실한 회개로 답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도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어지는 이 6장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여전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대해 강팍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첫 번째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해석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진정한 회개를 촉구하는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발적 각성으로 보는 해석입니다. 비록 북이스라엘 전체가 온전히 다 회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깨어진 참 백성들은 이러한 진심 어린 회개의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욥의 세 친구의 말들이 욥에게 실질적인 위로를 주지는 못했어도 그 세 친구의 말 역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포함하고 있었듯이 이 말씀 또한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준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1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신속하고 긴급한 회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속히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촉구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의 외침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 자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왜 이토록 시급하게 회개해야 합니까? 왜 신속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까?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징계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상태를 지속한다면 하나님은 자녀들의 죄를 계속 눈감아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정당하신 분노입니다.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 합당한 의로우신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까지고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놔두실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순간에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복종시키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시고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회개하여 나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래도록 참아주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에스겔 선지자의 선포를 통해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로 32절에 너희는 너희가 행한 모든 범죄를 던져버리고 너희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여라. 이스라엘 족속아 어찌하여 너희가 죽고자 하느냐? 참으로 나는 죽어야 할 자라도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너희는 돌이켜서 살도록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그들은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악하고 고집스러운 본성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인간의 강팍한 마음에 휘둘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징계와 훈계의 매료되십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또 신자들을 다루시는 섭리는 다릅니다. 끝까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과 심판을 예비하시지만 성도에게는 그들을 건지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의사이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들은 인간을 치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치료자이십니다. 사람이 스스로 변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본성을 스스로 뜯어고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저 몇 가지 안 좋은 습관들을 끊고 죄들을 끊을 수는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을 버릴 수는 있습니다. 또한 부정적인 성격을 긍정적인 성격으로 바꿔나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뿌리 깊은 본성은 절대 바뀔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인간이 본질적으로 돌이켜지기 위해서는 진정으로 참된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노련하고 지혜로운 의사처럼 수술용 칼로 메스로 인간의 마음을 째고 도려내십니다. 우리 안에 자아 중심적인 마음을 도려내시고 악한 본성을 도려내시기 위해서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은 칼을 들이대십니다. 그 수단으로 율법이 있습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골마 터지고 악한 종량이 있음을 보게 하십니다. 그 악한 종량은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 앞에 서면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도 의로운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고는 멸망받아 심판받을 것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할 뿐입니다. 율법에 이러한 날카롭고 예리한 칼로 째지 않는다면 우리 속 안에 있는 이런 더럽고 악한 것들을 어떻게 볼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날마다 악한 죄가 샘솟듯이 솟아납니다. 넘치는 홍수처럼 뿜어댑니다. 날마다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 또 우리의 입으로 악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지독할 정도로 무관심하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추구하는 것에는 게으르고 미지근합니다. 인간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전까지는, 빛을 비춰주셔서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기까지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로 죽어서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자각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곳에는 내가 주인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보좌에 모시기보다는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을 밀치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철저한 기준이 아니라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합니다. 나의 감정과 나의 가치관과 나의 마음에 드냐 안 드냐에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인간의 본성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본성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이렇게 예리한 성령의 검, 말씀의 칼로 째셔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것이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은 멸망받을 자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권자이시며 마땅히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분으로서 여기는 두려움입니다. 종으로서의 두려움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두려움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악한 방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또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러한 팽팽한 긴장감이 사라지고 죄와 세상 정욕의 마음을 뺏기고 허무하고 육신적인 쾌락들에 몰두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떨며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치십니다. 그가 진정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다양한 도구들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반드시 그의 잠을 깨우십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망치로 부수시고 질긴 고집들, 완악하고 강팍한 마음, 불순종의 죄악들을 깨뜨리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다양한 섭리로 그를 대하십니다. 고난과 시련들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다시 찾고 부르짖도록 만드시기도 하시고 또 사건, 사고들을 통해 하나님의 도움을 절실히 부르짖게끔 만드시기도 합니다. 또 실패와 어려움에 궁지로 몰아넣으셔서 어떻게든 고집센 죄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처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건짐을 받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잠든 자를 흔들어 깨워서 다시 천국을 향해 뛰어가도록 독려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는 항상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무한하신 사랑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건지시고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마귀는 어떻게든 예수님의 군대의 병사가 넘어지고 패배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병사를 더 강하게 훈련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 싸우는 강한 군사로서 변화시키는 것이 목적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을 온전한 성도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그를 깨뜨려 낮아진 마음과 상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29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곧 그인 줄 알아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다. 내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다. 이사야 57장 15절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으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킬 것이다. 시편 51편 17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니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불신앙은 항상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스스로 먼저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손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땅을 묵혀놨습니다. 우리 역시 만약 우리가 마음을 강팍한 채로 그대로 계속 남겨둔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묵은 마음밭을 갈아엎으시기 위해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악한 것들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계속 놔둔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뽑으실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 만약 그 둘째 아들이 비참함을 겪지 않았다면 어떻게 아버지께로 돌아갈 마음이 생길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복음 1장 14절부터 19절에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해 버렸을 때 그 지방에 큰 흉년이 들어 그가 궁핍해지기 시작하니 그가 그 지방 주민들 가운데 하나에게 가서 의탁하게 되었다. 그 주인은 그를 자기 농장들로 보내어 돼지들을 치게 하였다. 그는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가 스스로 돌이켜 말하였다. 내 아버지의 그 많은 품꾼들에게는 양식이 넘쳐나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어 죽는구나. 일어나 내 아버지께 가서 말씀드리기를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아버지의 품꾼들 중 하나로 삼아주십시오 해야겠다 하고 그 탕자는 자신의 비참한 처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돼지 우리 속에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이러한 비참한 처지를 겪었기 때문에 자비롭고 풍족한 아버지의 집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인간은 그가 교만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만만해하지만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매를 드실 때가 돼서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되기까지 인간을 낮추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은혜에 자신을 온전히 의탁할 마음이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전까지 인간은 절대로 자기 의의 옷을 벗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낮아진 후에는 자신에 대한 신뢰를 온전히 예수님 앞에 굴복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또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는 자신의 본성 안에 악함을 발견하고 자신이 범한 많은 죄악들을 깨달으며 자기 마음속에 그동안 자신도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깊은 악들이 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서 깊이 낮아지고 그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그 어떤 거룩함도 선함도 의로움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절망하게 됩니다. 이 정도까지 낮아지고 나서야 그때서야
나의 주권자, 또 내 인생의 도우심은 오직 하나님 손에만 달렸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게 됩니다. 나는 완전히 헐벗은 존재요. 오직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만 나를 가려주시기를 소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은혜 아래로 굴복시키시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신의 그동안의 모든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에서 비롯된 열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를 갈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능히 구원의 손을 행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으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온다. 오늘날 우리들의 근심은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으로 인해서 근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가득 차 있는 근심은 어떤 종류의 근심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한 근심이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만이 가득하십니까? 문제의 원인을 찾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출발하십시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질서를 잡고 하나씩 풀릴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회복의 원칙입니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징계의 매는 자비 없는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받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6장 1절의 말씀도 하나님께 돌아갈 경우에 하나님께서 베푸실 이 소망의 빛을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어째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택자들에 대한 이 사랑과 긍휼하신 그 성품은 용서의 기초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해 자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절대로 성도를 버리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은혜 안에서 끝까지 참아서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절대로 성도의 영혼을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변하실 수 없는 값없는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를 영원전에 예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영혼이 끝내 멸망하도록 놔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섭리와 돌이키시는 은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엇나간 자녀를 다시 부르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심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씨, 요한일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지을 수 없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성도는 끝까지 보존하시고 지켜주십니다. 그가 결코 죄로 인해서 도중에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그의 길을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영원한 언약으로 묶여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40절부터 42절에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속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할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복 주기를 기뻐하니 내가 진실로 내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가져온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말하는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변치 않으신 영원전의 선택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으로 인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자비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은혜로운 발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사고 또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더러워졌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다시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며 온전한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까? 짧게 두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하심의 손을 뿌리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긍휼과 용서의 손을 펼치고 계신다고 하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조롱하고 빈정대면서 지금은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돌아가야지. 그때가 돼서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날 받아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은 자신이 유기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이 아무런 상관없는 지금 현재 그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저항하지 않고 깨달아 속히 회개하여 돌이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하나님의 신호인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무시하다가는 하나님께서 조만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루시겠구나 하는 이런 영적인 민첩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속히 돌이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나중에 아니라 지금 속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 고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 역시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개의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날수록 인간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의 고집은 더욱더 질겨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더욱더 여유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속해서 지금의 마음을 계속 유지하다가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은혜의 섭리가 더 이상 없을 수도 있습니다. 회개하기에 가장 좋은 때란 없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숙이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작은 경고들을 놓쳐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저는 부당합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추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면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실 것이며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줄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자비로우신 그 두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하고 골마 터진 여러분의 상처와 죄악 덩어리를
다시 째고 도려내고 붕대로 싸매어 주실 은혜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어떠한 추악한 죄인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어째서입니까? 예수님의 대속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대신 십자가에서 찢기심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매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서 하나님의 매를 맞으셨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예수님을 매다심으로써 당신에 대한 모든 형벌이 제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그 어떤 죄인도 용서받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에서 여러분은 속히 돌이켜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여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도 그리고 시대적인 표적으로도 지금이 분명히 점점 더 마지막 때로 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말세에 짐승인 적 그리스도는 마지막 발악을 할 것이고 그때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불시험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때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채 신랑을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때에 구원받는 자는 극히 적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 마지막 때에 깨어있도록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것들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며 항상 깨어있어라. 마가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것들을 보거든 그분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아라. 예수님께서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하니 그러므로 너는 열심을 내어 회개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고 회개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되도록 준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같이 이 세상 방탕 가운데 잠들지 마시고 언제나 부지런히 회개하고 부지런히 천국 백성의 의무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도의 귀한 특권에 합당하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큰 근심과 시련으로 인해서 낙담되고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십니다. 그분께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마음을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을 대비하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입니다.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장차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저희를 사랑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희를 버리지 않으시고 놓지 않으시고 또 매번 아버지의 사랑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엇나가고 또 죄악으로 기울일 때마다 항상 저희의 마음을 돌이켜 생명길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신속히 순종하여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서 벗어나지 않고 풍족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머무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